이번 주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자, 저를 봅시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이고 성경에 굉장히 깊은 단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고, 그러면서도 또 잘 모르는 단어고, 아무렇게나 막 쓰는 단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설교 제목을 연결하면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는 준비하는 자, 여기까지만 설교했어요. 준비하는 자.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예요. 그저께 온양온천에 감리교회 가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2대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2대 목사님하고 1대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2대 목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아주 베테랑급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재작년에 터키에 인도 선교사님들 전체 수련회 강사로 왔을 때 그때 거기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너무너무나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인도로 돌아가서 목사님 요 날짜에 꼭 오셔서 한번 우리 현지인들 목회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번 더 집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스하고 한국 돌아와서 스케줄 맞춰서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그 인도 현지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예수 전도단 소속의 정말 열심히 선교사님이에요. 어떻게 이 힌두교 국가에서 인도 땅덩어리, 그 큰 땅덩어리에서 지역에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본부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 목사만 다 불러가지고 100명이 수련회 하는 거였어요. 참 실력 있는 선교사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서 그 한 지역에서만 하기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저분은 어떻게 인도 땅덩어리 전체를 다니면서 본부는 델리에 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제가 유심히 집회하는 3박 4일 동안 보니까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뭐를 할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리고 그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이룰 때까지 끌고 가는 그 투지, 집중력, 이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지인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강사니까 대접받으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뉴욕 목회를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딱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오지 마요. 당신같이 훌륭한 인도 선교사가 영어 잘해, 그리고 인도어 잘해, 리더십이 있어. 왜 한국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크게 잘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에 자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자꾸 주시고, 그러던 차에 목사님이 우리 인도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뉴욕 목회 25년을 딱 정리하고 한국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응답이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사실은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온양온천교회 다 해놓고 나서 그날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나도 내려가기가 겁났는데 교인들도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집회를 캔슬했어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거기 가서 집회 하루 그냥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1대 목사님하고 2대 선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대 목사님에게 참 좋은 리더자를 2대 목사로 뽑으셨네요. 제가 아는 이분은 몇 번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이분은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준비성이 강해요. 인도 사람들하고 사역하는 것이나 운양운총 교회에 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올해 51살이라 그래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워야 돼요. 준비하는 자, 특별히 20, 30대 여러분들, 지금의 기간 준비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별로 여러분 준비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브라함같이 오늘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천만의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굉장히 좀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고 먼저 짧게 오늘 설교 전체를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닦아야 될 실력을 닦아놓으면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무엇을 준비하라? 첫 번째, 끌리는 자가 되라. 끌리는 자, 하나님을 끄는 힘이 있는 자. 방송실 제가 올려줬죠? 이거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오케이, 땡큐. 하나님을 끄는 힘이 있는 자, 끌리는 자. 그런 준비를 갖춘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의 사람, 풍기는 자.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풍겨요. 말씀이 살아서 그의 언행에서 풍겨요. 인격에서 풍깁니다. 비전에서 풍깁니다. 사람은 냄새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그런 자. 세 번째는 그는 반드시 행동하는 자.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불러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자, 설교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설교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렇게 준비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 사람이면 내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신학적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고 의미고 섭리는 도구예요. 방법이고. 이 단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무렇게나 막 써버려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안 되면 마귀가 역사했나 보다. 잘 되면 하나님의 섭리다. 안 되면 마귀의 장난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 쟤는 참 자기를 훈련하는구나, 자기를 준비하는구나,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 뜻은 어떻게 이루냐고요?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방법, 이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여호와의 산,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장소예요.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무데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놔요. 그 여호와의 산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 시온산, 이렇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시온산. 시온산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뭐냐면 시오니즘, 시온 사상, 자이오니즘, 시온 사상이에요. 그 시온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게 얘기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그래 얘기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시온산에서 너를 부르겠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코로나 같은 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방이 시온산이 아니야. 아무데서나 놀다가 여러분 TV 키면은 거기가 시온산이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내 것을 절제하고 시온산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는 자, 예배하는 자, 거기서 내가 여호와 이래 내가 예배하리라, 이 얘기예요. 큰 골격 다 얘기했어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허송세월 보내는 동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도 준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오늘 요거를 조목조목 여러분께 조금 어렵지만은 청년들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음의 시절에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딱 머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때 쓰는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나.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준비하시는가, 그 얘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잘나서 웃긴 얘기 하지도 마.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여러분 그런 웃은 얘기 하지도 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왜 준비하시나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조금 더 크게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풀로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뜻을 몰라요. 나도 몰라.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무게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일단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그 아버지는 나에게 뜻을 두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 목사에게 내 비전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무엇을 다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고 싶어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 딸은 미국에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만날 수도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그래도 내 딸이야.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찬양단 하고 있고, 어저께도 집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단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잘했어. 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데요? 이렇게 묻지 마. 몰라, 나도. 뜻은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과감하게 얘기 못해요. 왜 준비하셨나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은 의미와 목적이에요. 의미와 목적. 자, 설교가 좀 강의 같죠? 하나님의 뜻은 마치 이걸까 저걸까? 이런 식으로 무슨 복권 뽑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이야. 점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아닌가? 기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말 뒤에는 무엇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봐야 되냐면, 저 사람과 나와 같이 함께 의미와 목적을 맞출 수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뜻이면 애를 무조건 결혼하자. 뜻이 아니면 애가 무조건 사귀지 말자. 그거는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점집들 많어. 거기 가서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의미와 목적이에요.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준비를 해주셨나?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 목사님 보세요.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묘하죠? 의미와 목적을 다 찾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요, 사람 돌아버려요. 또라이 돼버려. 나치 독일이 한번 성지순례를 나는 반드시 약속한 거는 지키고 싶고 꼭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태리를 갔다 왔지만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논스톱으로 가지 않고 폴란드를 꼭 들렸다 가려고 그래요. 폴란드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곳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치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양심도 없나? 사람 죽이면서? 여러분, 나치들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공사장 앞에서 오늘의 일거리는 구덩이를 파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저기다가 구덩이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거를 다시 다 묻어버리게 합니다. 원위치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시 묻을 거면 어저께 파지 말라 그러지. 왜 또 오늘은 저걸 갖다 묻으라 그래? 그러면 이틀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모여가지고 뭐 시키냐면은 어저께 묻었던 거 다시 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파는 거예요. 다 파고 나면 해가 집니다. 그러고 나서 기절 초풍하듯이 피곤해서 집에 수용소에 가서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 불러요.
저거 다시 갖다 묻어. 그게 나치들의 방법이었어요. 뭐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으면 여기다가 뭘 하자.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의미와 목적을 알면은 하면서도 그렇게 짜증 안 나요. 그런데 내일을 몰라. 의미가 뭔지 몰라. 목적이 뭔지 몰라. 또 갖다 묻으래. 또 파래. 또 묻으래. 또 파래. 그러면 여러분 사람 미쳐버려요.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게 돼요. 나는 뭔가 기계인가? 이런 것만 연구하는 여러분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스스로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세수하는 물을 안 줬어요.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싸. 세수도 못해. 그러면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요. 사람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은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미국 찬이네 집에 갔는데 3주가 됐어. 이야, 3주 동안 아무하고도 할 말도 없고 집에 가서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피곤하면 자고 TV도 안 봐. 그냥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대고 3주가 지나니까 먹는 것도 귀찮아. 사람은 혼자 존재하기가 힘든 거라거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는데 내가 잘해주려고 그래. 앞으로는. 여러분, 이 의미와 존재를 사람은 찾으려고 애쓴 학문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이 설교를 1부나 2부 해서 우리 할머니들은 벌써 다 잤어. 그치? 에?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나온 학문이 뭐냐면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냐?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놓은 대표적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철학을 정의한 이 한마디가 너 자신을 알아라.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그 위에다 뭘 세웁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영생까지 추구합니다. 자,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안에 뜻을 뒀다는데 어떤 뜻을 두었나? 하나님은 내 안에 비전을 두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는 철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자신이 뭔지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인간이구나. 능력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나는 지극히 부족한 자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겠어? 나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너는 아니? 철학은, 인문학은 인문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너무너무나 정말 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이지는 못해요. 자, 피조물들은, 잘 들으세요.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예,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을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뜻을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 잘 모릅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얘들아 이렇게 믿어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고 있는 자는 그 뜻이 뭔지 잘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만들질 않아. 언젠간 이 뜻은 이루어질 거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잘 알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잘 보세요.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해 이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아야 다 헛되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해답 없어. 해 아래서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아무리 공부하고 철학이 어쩌느니 과학이 어쩌느니 미래가 어쩌느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 아래서는 다 헛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몰라. 해 위에 하나님이 보는 인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없이 똑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성취하겠다고 애쓰는 젊은이들. 결국은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안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어저께 뉴스에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거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내가 더 잘 알아. 여러분, 마약은 왜 무섭냐면은 데미지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고쳐져. 지금 머리 숙인 사람은 다 했던 사람이야.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마약은 손을 대면은 한 번 딱 대면은 이게 뇌에서 빨아들이는 힘, 그 관계성, 이것이 확 성립되면서 끊지를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술, 담배 먹고 여러분 폐, 위 많이 상하면 여러분 고치면 돼. 그러나 마약은 정신, 뉴런 조직, 사람에게 명령하는 그 신경선을 여러분 데미지를 줘버려요. 신경선, 명령어, 이것이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왜 마약에 손대는데?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마약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못해요. 돈 많은 자들이 해.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해.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해. 그런데 요즘은 마약이 헐값이야. 마약을 대중화시켜버렸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간 지점으로서는 최고야. 마약 환자들이 1년에 10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230배씩 늘어나요. 230배씩. 젊은이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의미를 찾고 뜻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 나는 지금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배자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분은 내 안에 뜻을 심어놨어. 나는 근데 지금 잘 몰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저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3가지 기도한다 그랬어요. 첫째,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발 그거 3가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다. 뭐 부흥해달라, 뭐 치료해달라, 뭐 돈 많이 벌게 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의뢰하고 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 3가지 기도 제목.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빼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불렀는지,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건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하옵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세상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지위나 명예 때문에 겁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큰 힘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심어놓고 그것을 이루어내요. 자,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잘못 심었네, 그리고 빼버릴 수가 있어. 누구죠? 사울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딱 심어놨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딱 비전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왕이 되는 순간 사울이 눈이 돌아버렸어. 지 멋대로야.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의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자자손손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빼버리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람은 3종류예요. 빈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냥 비었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의 뜻으로 꽉 찬 자가 있어. 야욕이라 그러죠. 자기 욕심.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찬 자가 있어요. 유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데, 지난주 설교, 그는 하나님 앞에 끌리는 사람이고 그는 풍기는 게 있고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두사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성경 안 찾겠습니다. 성경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하란 땅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불렀어요. 왜? 아담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계보지만은, 아니, 아담은 사람의 계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고, 요셉을 주고, 그의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을 심었어요. 아멘이죠? 나 이거 이상 더 쉽게 설교 못해. 제발 꼭 믿기 바래요. 하나님이 두신 뜻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나한테서 무슨 자식이 나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바닷가를 봐라, 내가 내 민족을 이렇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먹고 이제 애 낳는 건 끝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어도 몰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너무 그러지 마. 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을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 세 사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뜻을 두고 시작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 육각형의 별.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중간은 다 생략했어요.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뜻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런 위대한 위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해. 그냥 이 안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냥 막 술이든 막걸리든 막 소주든 막 집어넣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다 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목사님의 며느리가 저기 앉아있지만 앞으로 이제 2달 있으면 애가 나와.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애가 있는데 지금 정말 소중하게 키워왔는데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막 다 한다면 내가 말리지. 누구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유산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 왜 준비하시나? 두 번째는 무엇으로 준비하시는가? 가로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의 섭리. 이때 쓰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예요.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의미와 목적이고, 섭리는 방법이에요. 수단이고. 수단 없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는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5년 전만 해도 내가 이 교회 청년부 담당자로, 선교 담당자로 목사로 올지
나도 몰랐어. 목사님이 35살에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음악 감독으로 갈 때는 미안해요, 정말 날리는 찬양사역자였어. 나는 음악하러 갔어. 세계적인 집회 목사님이 다 인도했어. 일본 동경 집회, 자그마치 8시간의 찬양 집회, 동경 테니스 경기장에서.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5,000명 모였대. 그런데 스카이돔에서, 테니스 경기장에서, 거기서 찬양 집회할 때 여러분 8,000명이 모였어.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하면서, 엄청난 찬양 집회를 보도하면서. 미국 가서 여러분, 위튼 칼리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센터에서 거기서 찬양 집회 인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4,000명의 선교사님들, 내 자랑을 다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끝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단독 목회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개척교회에서 2-3사람 앉혀놓고 우리 집사람 키보드 치면서 그렇게 하고 예배 시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10년 만에 유대인 회당을 사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딱 10년 후에 20년 사역하고 그거를 사임하고 한국에 나올 줄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벌써 여기 나온 지 5년 됐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어디까지 연장시켜 주실지, 또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섭리. 아동부 시절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좋은 부장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 부목사 이런 거 없었어요. 김정복 권사님, 그분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먼저 캘리포니아로 선교,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 십자회라는 엄청난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난 대학교 때 너무나 좋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음악대학 교수님 미첼 교수, 한국말 잘하는 지휘 전공에 그 교수님이 나를 마치 아들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지휘자로 키우면서 같이 함께 미국 순회 연주회를 갔어요. 난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미국 전체를 투어하면서 공연하면서 그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반드시 나는 미국으로 올 거다. 그리고 나는 미국으로 갔어요. 모든 게 다 돌아다놓고 보니까는 역시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젊은이 여러분들, 이 세 개 단어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3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와, 섭리다. 누가 그런 얘기해? 섭리가 나타날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3대 요소, 은혜의 3대 요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 오케이. 하나님의 시간이 딱 임해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 비전이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케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이룹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봤지만 보디발을 만나게 해놨어요. 보디발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꿈을 해몽하고 그는 애굽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섭리를 만들고 사람이 섭리를 만들어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건. 하나님이 일을 일으켜야 돼. 저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로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로구나. 목사님은 내일 오후 3시 비행기로 인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그 공항 옆에 한센인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정말 문둥병 환자들 막 손가락이 다 꼬부라지고 손목이 다 잘라지고 발목이 잘라진 그 문둥병 환자들 2,000명.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 목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의족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거기를 다시 한번 꼭 들리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140가정 쌀하고 라면하고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리고 다시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갑니다. 보르네오 정글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 수련회 준비를 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바보같이 사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 친구.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준비된 자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 시작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은 착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고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 준비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디서 준비하시는가? 가로하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 지형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산 거기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사진 한 장. 저희가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거. 예루살렘 성입니다. 황금돔이라고 얘기해요. 저거 다 금으로 입혔어요. 밤에 가서 긁어오면 돈 많이 벌 텐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허물어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모슬렘 사원이 지어진 거예요. 왜 저기가 여호와의 산인가? 저 성전 바닥에 보면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에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바위예요. 저기가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모슬렘들은 저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져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첫 번째를 바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 바위에다가 이스마엘을 묻고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다가 모슬렘 사원을 지은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저 바위가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모슬렘의 창시자 마호멧이 저 바위를 짓고선 하늘로 승천했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발자국이 있대. 난 어느 게 발자국인지 모르겠어. 저희 식구들하고 저기 갔을 때
청년들 성지순례 답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저희 아들 목사가 저기는 무지하게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모슬렘 아니면 못 들어가. 그러면 저 성전 앞에서 우리는 모슬렘인이다 그러면은 들여보내주니까 우리 그냥 모슬렘인이라고 그러지 아빠. 그러길래 그건 아니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갔지. 어떻게 또 목사가 나는 모슬렘인이다 그러고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속으로 그럴까?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거야. 몇 번을 가봤지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유가 저 성전 때문이에요. 지금 라마단 기간 저 성전에 사람이 꽉 찼어요. 내일 출국하면서도 나는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 다 문 닫았다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밥 먹지? 길거리에서도 못 먹고. 라마단 기간에 제가 2번째 가는 건데 먹을 데가 없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뭐 밤에 먹어야지 뭐. 그러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은 저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그러나 더 궁극적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시온 사상, 시온의 산, 그 말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믿으시면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산, 그건 교회다 그 얘기예요. 주의 영광 그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가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저께 갔던 그 온양온천 교회 진짜 멋있게 교회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엄청난 땅을 하나를 또 사놨는데 이거를 허물고 다시 한번 지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2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은요, 교회를 더 줘서 뭐 할까요? 그 돈 저 땅 팔아가지고 선교하는 게 좋죠. 할렐루야. 그래, 교회 크게 져서 뭐하냐? 3번, 4번, 5번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외형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젊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쉬운 산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이런 역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된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